네, 반갑습니다. 역사와 지리를 만나는 성경 이야기. 이제 드디어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또 김진삼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는 저희가 구약에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우리가 가장 흔히 듣는 지명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잘 몰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심이 이 유대 지역이죠. 말하자면 남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명을 많이 알고 있지만 갈릴리 하면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구약 시대 갈릴리가 나오는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네. 그런데 엄연히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될 때 이 지역도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제일 궁금해요.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쉽게 답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지리를 잘 아신다면 우리가 보통 남쪽 경계는 무깃도나 또 다볼산이나 심지어는 갈멜산이나 요 지역이 동서로 이제 형성된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갈릴리 남쪽 경계가 이스라엘 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 경계는 물론 이제 갈릴리 지역을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나눌 때 갈릴리 위쪽이냐 그렇죠. 아래쪽이냐. 상부 갈릴리를 레바논 산지를 상부 갈릴리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서 상부 갈릴리를 갈릴리 지역으로 본다면 성경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도 갈릴리 지역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럼 단까지 들어가나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확장된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다 그러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의 갈릴리는 하부 갈릴리 지역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부 갈릴리 지역은 레바논 산지 바로 직전까지 이제 그런 이제 지역. 그러니까 북쪽 경계는 레바논 산지 바로 밑에, 그 다음에 남쪽 경계는 이스라엘 평원. 서쪽하고 동쪽은 그러면 동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요단 계곡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도 역시 요단 계곡에 들어가는 호수잖아요. 헐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를 우리가 요단 계곡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사해까지의 경계선상에서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이제 서쪽 지역에 우리가 남쪽은 이스라엘 평원, 북쪽은 레바논 산지 바로 밑에까지를 이제 바운드리를 정하면 우리가 이제 갈릴리 지역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갈릴리라는 뜻 자체에도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원래는 갈릴리는 성경에 보면 갈랄이라는 동사로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갈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있는데 갈이든 갈랄이든 이게 마치 우리가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친 물결이 이렇게 출렁출렁일 때요. 산지 자체가 마치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다라고 해서 갈 혹은 갈랄이란 말도 있어요. 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또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범위 어떤 한 지역의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원을 그렸을 때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에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남부 즉 하부 갈릴리 지역 산지가 그렇게 마치 파도 치는 물결 치는 하는 형태로 형성된 지역이다. 그래서 높은 그 이름이 갈릴리라고. 높은 산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500-600m 정도의 산이 아주 물결 치듯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어떤 이제 하나의 대명사처럼 갈릴이란 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특징을 말하기도 하죠. 듣고 나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네, 그렇죠. 동서남북 어떤 범위가 예루살렘 어떤 그런 지역적 개념이라기보다 굉장히 경계가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남쪽, 중심부에서 북쪽, 그리고 북쪽 이런 식의 크게 구분할 때 쓰는 말이죠. 갈릴리 옆에 그 12지파가 배분받은 지파가 4지파나 있잖아요. 그렇죠. 아셀,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구약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이름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의 히람이 이제 백항목이나 이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20개 지역의 땅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그 지명들을 보면 아셀 지파가 있었던 지명이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이방인들이 침략하면 또 이방인에 속해져 버리고 요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이 또 유대인들이 또 점령해서 유대인들이 땅이 되다 보니 경계선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요 갈릴리 지역이 어떤 그런 그 외부로부터 외세로부터의 침략과 이런 변형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해요. 구약 성경에서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든 또는 뭐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든 하든 간에 네. 가장 중요한 책을 고르라 그러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땅,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라고 네. 하는 지리적인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법전으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법전, 많은 법의 율법의 내용이라고만 알고 네. 있지만 생각보다 지리적 요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리적 요소를 만약에 지금 질문하는 것에서 갈릴리를 신명기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할 때 갈릴리란 말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 아까 12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다 그러면 갈릴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갈릴리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때 신명기는 왜 그러면 이 갈릴리를 나타내지 않았을까와 함께 갈릴리를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지리적으로 네. 표현이 되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가서 점령할 땅, 차지할 땅 이런 땅이다는 표현에 보면 뭐 평지도 나오고 산지도 나오고 뭐 이제 쭉 지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레바논이 나옵니다. 이제 이 레바논을 아까 제가 왜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 지역 네. 얘기할 때 상부 갈릴리 지역이 레바논이다 이제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확장시켜서 이 레바논 안에 갈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레바논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독특하게 여기 사용되는데 후대에는 이 지역이 두로와 시돈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레바논과 두로와 시돈 뭔가 이렇게 질문 내용이 더 오지 않아요? 아까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20개 그러네요. 도시를 줬다라고 했을 때 그 20개 도시들이 대부분 다 아셀 지파 땅이고 아셀 지파 땅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게 되고 두로와 시돈이 후대에는 레바논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니까. 지금 질문 드린 거의 네네네.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명이 어떨 때 두루와 시돈에 포함됐다가 어떨 때 또 그 북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땅으로 편입이 된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쭉 지금 말씀하신 거 추적해 봤을 때 갈릴리로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가서야 이제 등장하죠. 아,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방의 땅 갈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이사야만 이런 표현을 써요.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져올 때마다 늘 쓰는데 왜 흑암의 땅, 사망에 거느진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 이름을 가진 지명 중에 이방의 땅 갈릴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도 관련해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오셨을까라고 할 때 이건 이사야의 예언에 이제 실현된 사건으로 이제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레바논 혹은 두로와 시돈 지방 혹은 아셀 뭐 이런 이야기로 대명사로 형성이 진행되는 이야기가 이사야에 와서는 이방의 땅 갈릴리로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애매모호하게 시간 역사적 걸쳐가 있는데 왜 애매모호하다냐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히스기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렇죠. 호세아 그렇죠. 왕 때 호세아 왕 멸망하죠.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과정이 바로 직전에 이제 722년에 우리가 멸망했다고 네. 하는데 바로 10년 전에 733년에 북이스라엘이 한번 아수르에게 먼저 한번 아주 잔혹하게 멸망당한 적이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열왕기 이제 열왕기 하 15장에 보면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디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또 공교롭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갈릴리가 나와요. 아하. 갈릴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표현한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미 북이스라엘 땅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나선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음을 역시 이사야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갈릴리를 또 한번 재조명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마지막 호세아 왕 때 그렇죠.
그러니까 6년 때인가 아마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강금이 되고 9년 때 멸망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지금 기억나는 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시리아 본토 사람들이 네네. 사마리아에 들어오고 네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아시리아 본토로 끌고 가고 하는 그렇죠.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아마 이사야가 이방의 땅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열왕기하 네. 15장 29절에 나오는데요. 네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랄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그랬죠. 아벨벤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솔이 가장 유명한 상부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길르앗과 갈릴리의 납달리가 나와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지역 전체는 사실은 갈릴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는 이방의 땅 갈릴리.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갈릴리 지역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땅 자체가 두루와 시돈에 편입도 됐다가 아시리아가 또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을 그렇죠. 멸망시킬 때는 완전 이방인의 땅처럼 이렇게 배척되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갈릴리가 사실 상대적으로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 훨씬 더 많은 이름과 비중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네.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분인데 그렇죠.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책에서 재밌게 제가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마워요. 재밌게 아이고, 읽어주셔서. 재밌게 읽지 못하시는 분들 재밌게 읽으시길 네, 바라고 고맙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이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비유를 예수께서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 소작농이 많았고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 살면서 땅만 소유한 사람이 많았다. 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착취되는, 그러니까 착취당하는 쪽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읽어주시죠. 읽었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제가 줄 쳐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배척당하고 뭔가 굉장히 가난하다는 이미지가 많은데 한번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갈릴리가 이 남쪽 유다에 비해서, 유다 지역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읽을 때 도움이 될까요? 우선 구약에서 아까 아수르 네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전쟁사를 보면 그러니까 와서 점령하고 나면 이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채 조공을 바치는 경우가 있고 나라가 멸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바칠 돈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죠. 왜? 조공을 바칠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조공 바치면 굳이 멸망을 시킬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호세아가 처음엔 조공 바치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집트 쪽에 붙은 바람에 그렇지. 완전히 멸망당하게 그리고 되죠. 또 한편으로 보면 바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노예로 다 끌고 간 거죠. 그렇죠. 돈 대신에 이제 사람을 데려간 건데. 근데 이제 갈릴리 지역에 아까 이제 읽으셨던 것처럼 소작농이 네. 있다.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지배계층으로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또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수출을 얻어가는 네. 아주 이제 착취 구조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은 헬라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됩니다. 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돈이 생기니까 이제 화폐가 형성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의 화폐가 형성된 시기를 주전 5세기, 4세기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이 시기는 이제 헬라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헬라 영향은 두로와 시돈 지방, 즉 페니키아의 상인들을 통해서 이미 동전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동전을 만든 곳도 역시 시돈입니다. 다른 데서 못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동전 시스템이 소위 헬라 제국이 점점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고 제도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지배계층들이 헬라와 로마의 어떤 세력이 이제 점차 들어오면서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의 모든 그 어떻게 보면 경제권을 지배계층이다 넘겨주게 되고 또 지배계층은 그 돈을 가지고 헬라 로마 지역에 이제 또 돈을 바치면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힘을 유지시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책을 보면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이런 과정이 겹쳐지냐라고 할 때
제게 이제 신약 파트에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 알렉산드리아나 데가볼리를 읽어보시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선 시기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직을 매간매직하는 일이 발생을 그렇죠. 하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헬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제 하나의 무브먼트로 혁명이 일어나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또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또 여기에 또 대제사장직이나 왕권을 주고 사는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이 돈을 다 받아먹고 또 힘을 줬냐면 시리아의 이제 총독 제도를 뒀던 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이런 하나의 이제 지배계층들이 점점 공고하게 되면서 갈릴리 지역은 이제 총독 제도가 들어오면서 또는 이제 헤로드 왕권이 또 형성되는 시기에는 헤로드 왕권에게 넘겨주면서 모든 경제 차치 구조를 지배계층에 넘겨주는 그러면 결과를 가져오게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배계층이 살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나요? 지배계층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다메섹과 가까우니 이제 때로는 시리아 총독에게 속했다가 나중에 이제 헤로드 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켈라오라든가 안티파스라든가 이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가 주로 갈릴리 지역에는 이제 동서로 나눠서 동쪽은 빌리비, 서쪽은 주로 안티파스가 우리가 아는 다스리게 곳은 되죠.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헤롯 왕조에서 더 착취 구조가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를 좀 돌아가 보면 갈릴리 지역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구조. 그렇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이나 이 권력의 핵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의 땅까지 소유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지는 지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가 재밌게 읽은 게 암하레츠예요. 네. 암하레츠. 이게 이제 땅의 사람들이란 네. 표현인데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야, 그 땅 사는 애들이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뭐 그런 느낌의 단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암하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비하하는 말이 된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된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앞에 질문과 연관이 돼요. 땅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아, 그러니까 소작농이라고 봐요. 그렇죠. 아하. 어떻게 보면 그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아레츠는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심지어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안 쓰고 하아레츠로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아레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이제 약속받은 땅의 대명사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암하아레츠가 마치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또 차지하게 된 백성의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땅을 파먹고 사는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에는 대조적인 그 용어가 있습니다. 하베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베림. 네. 하베림은 요즘에 뭐 한국의 하브루타도 많이 이제 이름이란 말이 알려졌죠. 프렌드십이라는 뜻인데 이 하베림은 친구들이라는 뜻이지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이제 율법을 서로 이제 공부하고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율법 좀 잘한다고 법이 그 당시에는 법이니까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사실은 자기들 하베르라고 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끼리 하시딤 운동이라고 그러죠. 하시딤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하베림이라고 불렀는데 예루살렘의 하베림, 갈릴리의 암하아레츠. 이렇게 비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야 그러면 왜 자기들이 어떤 동맹체처럼 또 자기들이 어떤 끼리 문화처럼 그 우리가 이것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갑의 사람들이죠. 오히려 암하아레츠는 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클로스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한국에 한참 우리 민중신학 그렇죠. 이야기할 때 그 민중이라는 말에 이제 소위 이 히브리적 근거가 암하아레츠, 헬라어는 오클로스, 땅의 사람 그런 게 피지배계층 또 착취당하는 사람들 어떤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도 여전히 그럼요.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그 모든 용어 자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큰 지역을 갈릴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사마리아보다 더하죠. 사마리아도 갈릴리 지역에 사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이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사마리아, 고위. 갈릴리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이스라엘 여행하신 분들은요, 갈릴리 가면 와 너무 좋대요. 심지어는 예수님 좋은 동네 사셨다 뭐 이렇게. 저도 가보니까 경치는 좋잖아요. 정말 좋죠. 그 헐몬산 대신 가까우니까. 살 집이 별로 그런데 많아 문제는 보이지 않은데. 말 그대로 지금 가도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보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많죠. 그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만 착취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 구조가 이미 갈릴리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기억나는 게 요즘도 왜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 이야기 더 해볼까요? 아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또 이상한 데로 빠지게 네, 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곳이 예수께서 어렸을 때 성장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공생은 어디서 했느냐?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자를 선택하셨고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대부분의 일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를 택했을까 하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를 하지만 한번 신학적으로,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한 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거나 또는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신약도 배웠고 구약도 이제 또 공부를 했는데, 구약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신약으로 이제 먼저 공부했었죠.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예수가 누구일까? 갈릴리는 어떤 땅일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 질문에서 구약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신들은 참 안타깝다. 당신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여전히 유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여전히 갈릴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만 잘 들어도 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전체의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땅을 향한 모든 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나는 갈릴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는 너희는 북이스라엘조차도 싫어했지 않냐. 근데 예언자들이 누가 북이스라엘 버린 적이 있냐. 히브리 용어 중에 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콜이란 말이 온이라는 뜻이, 영어로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자체가 북이스라엘이 빠진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을 표현한 거예요. 신약이라는 뉴 테스터먼트란 말이 구약에 딱 한 번 나타나요. 이제 그 예레미야 31장에 그렇죠. 보면, 거기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나 이제 북쪽의 땅, 갈릴리 땅이 소외된 적이 없습니다. 구속산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갑진하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며 이렇게 비하하는 용어들이 여전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마치 이사야가 갈릴리에, 그 이방의 땅 갈릴리에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큰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조차도 새 언약 안에 이스라엘, 즉 북쪽 땅을 포함시킨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몸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갈릴리까지도 하나님 나라 땅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라고 그래도 그곳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의 대부분을 행하셨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지배계층이나 많이 소유한 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늘 우선적 관심은 어렵고 힘들고 착취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선적 관심의 대상으로 두셨다 하는 게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온 사역에 집중이 되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한 포인트 안에 계속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은 멀리를 가신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을 가셔서 먼 곳에서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출발은 이방의 땅으로 가셔서 오히려 이방을 구원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해요. 주변부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그 이야기의 대명사가 바로 갈릴리의 예수 운동이다. 그래서 그 로마서의 그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적은 소유를 가진 사람, 적은 자를 통해서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복음의 역사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이제 정한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리면서 이 갈릴리 예수께서 누구나 다 아는 배척된 그곳, 비난받는 그곳에서 자라나시고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곳에 또 어떤 일에 우리의 선교와 복음 그리고 목회,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뭐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 동네,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지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본 동네, His own tow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본 동네를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말합니다. 가버나움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이사야의 핵심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즉 이사야의 키워드인 위로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에서 예언이 실현된다. 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위로였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모든 우리가 참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이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하고 위로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품는 또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저는 그 위로라는 말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에 이렇게 스스로 대답합니다.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 잘못된 길이 뭘까? 맷집 좀 줄여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은 있는 게 자랑이고 많은 게 자랑이고 소유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진짜 좋아라고 말할 때 건물 야 끼깔라, 야 여기 오는 사람들 수준 장난하냐가 아니라 한번 와봐, 여기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 정말 사랑이 있어.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많은 설교자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랑이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건물에 이 정도의 사람에 이 정도의 지명도가 있다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느낌? 그래서 사실은 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신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곧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종소리, 타종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참 책 두 권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